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아무 것으로도 내보낼 수 없느니라고 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은 주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며 재림에 관련하여서 관계된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동안 산 아래에서 제자들이 한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아버지 아들이 더러운 영들에 의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나와서 자기 아들의 악한 병에 대해서 고쳐달라기를 원했으나 제자들은 더러운 영들, 마귀들을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주께서 내려오셨고 주님이 내려오신 것을 통해서 그 아버지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할 수 있거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우리를 가엾게 여기셔서 도와달라고 구합니다. 주님의 책망이 임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거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과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성경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임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로 주어지는 말씀임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그 말씀이 믿음으로 인해서 자라게 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믿고 있는가? 물론 이 아버지는 주님 앞에 자신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자백하고 그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더러운 영을 명하시고 꾸짖으심으로 인해서 그 아이로부터 떠나가게 했죠.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그 질문이 바로 28절 말씀을 보면 그 후 주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은밀히 주께 묻기를 어찌하여 우리는 그 영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명하여 쫓아낼 권세를 주셨음에도 왜 제자들이 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러한 종류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과연 제자들이 전에 사역을 행하는 가운데에서 더러운 영들을 쫓아냈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자랑했는가. 우리가 더러운 영을 명하니 더러운 영들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러운 영들을 쫓아낸 것들로 인해서 자랑할 건 하나도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문제는 뭐요?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에서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이 기도화가 오역이 되어 있고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개역은 이르시되 기도 외라고 말합니다. 기도 외가 아니라 기도와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것이 뭐요? 이런 종류요. 이런 종류가 다른 것이 뭐예요? 아무 것으로도 내보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왜 종교인들은 특히나 오순절 계통에 있는 그 오순절에 빠져 있는 자들은 금식하는 것을 왜 즐겨하고 있는가? 성경에 금식을 삭제시켜 놓고 금식을 하고 있는 자들. 성경에 금식을 삭제시킨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혁은. 그리고 금식기도를 누구에게 명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금식을 명하신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기도에 대해서는 주께서 명령하셨죠. 그러나 금식에 대해서는 명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금식을 해야만 합니까? 금식은 필요합니다. 필요하나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리적으로 누구에게 주시는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40일 금식하셨으니 나도 금식한다? 그것은 종교인의 특징이에요. 주님께서 명하시지 않았는데 금식을 한다고요? 다만 금식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고 금식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금식이 삭제되어 있는데도 금식을 하고 있어요. 오순절 계통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완전히 개혁은 삭제시켜 놨습니다. 그 구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니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 한 구절에 전체 삭제시켜 놨습니다. 완전히 삭제시켜 놓고 기도와 금식을 한다고요? 왜 기도해야 하는 것이며 왜 금식해야 하는 것인지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성경적으로 기도와 금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무조건 자신의 문제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 금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주님의 뜻에 의해서 금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금식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는 소리가 뭐예요? 나는 40일 금식을 몇 번 했다고? 모세가 40일 금식을 몇 번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거 발견했어요? 3번 했어요. 모세처럼 나도 40일 금식을 3번 해야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금식했으니 나는 예수님보다도 조금 자신을 겸손하게 여겨서 39일 하겠다. 금식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자들이 많죠. 나는 이렇게 금식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금식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고 자랑하는 자들이 많다 이거야. 금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교리적으로 주어진 명령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와 금식이 필요함으로 인해서 금식을 할 수 있는 것. 그러나 그 금식에 주어지는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가운데에서 금식을 자랑하고 있는 자들.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면 30절 말씀 보면은 고넬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그에게 응답하시죠. 어떤 사람이 광채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자, 사람으로 나타난 천사, 그가 누구인가? 고넬료의 금식에 의해서 주님께서는 단지 고넬료의 금식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고넬료가 어떠한 사람이요? 사도행전 10장 1절 이하에 보면 고넬료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누구요? 이방인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로마 백부장이 어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인해서 행하고 있는가? 주께서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에 부부 생활에 있어서 금식을 하기 위해서만이 부부간에 잠시 헤어져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금식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부간에 잠시 헤어져야 할 이유가,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왜 잠시 동안 헤어져 있어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르쳐 주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너희는 서로 권리를 빼앗지 말라. 서로 권리를 빼앗지 말라는 부부의 권리를 말합니다. 다만 금식과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잠시 떨어져 있다가 다시 합하라. 왜 이러한 말씀을 하는가? 이는 사탄이 너희의 자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사탄의 시험에 들어가기 쉽다 이거야. 부부가 잠시 합의하는 건 뭐야? 금식과 기도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헤어져 있는 거.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종교적인 열성에 의하여서 헤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애쓰며 자주 깨어있고 배고프며 목마르고, 자, 배도 고팠죠? 목마르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또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 자주 금식하며. 근데 개혁은 이 자주 금식하며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배고팠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죠? 배가 고팠고 또 자주 금식하였다. 그런데 개혁에는 그 자주 금식했다고 하는 말씀을 오역을 시켜놔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금식함에 있어서도 먹지 못하는 상황, 그러기 때문에 금식했다고들 개혁은 말하고 있다 이거야. 먹을 것이 없으니까 금식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먹을 것이 없어서 금식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매맞음과 갇힘과 소요와 수고와 깨어 있음과 금식에서 그리하였다고 말씀하는데 여기에서는 금식이 또한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도 개혁은 금식을 삭제시키고 오역시켜 놓고도 개혁 성서를 믿고 있는 종교인들이 금식 기도를 자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금식이라고 하는 거 올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은 이 금식은 환난 시대에 주어지는 특별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환난 시대에는 먹을 것이 없지요. 금식할 수밖에 없죠. 금식은 뭐요? 금식은 왜 하는 거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슬픈 회개입니다. 우리는 금식이면 한다면 무조건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한 걸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금식은 뭐?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슬픔,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슬픔, 이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구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줄이고 있다고 하는 거, 그건 올바른 금식이 아니라 이겁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 말씀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멸망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애도함 가운데에서 금식하였다고 말합니다. 금식은 애통하는 것, 슬퍼하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존재, 자기의 행위에 대한 슬픔, 그 슬픔을 나타내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문제의 해결 자체만을 위해서 금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라가 그때 내가 거기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겸손해졌다. 스스로 낮아지는 것. 겸손의 표시를 보여주는 것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 먹고 입고 쓰는 것으로 인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버릴 수 있는 믿음. 에스라 8장 23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금식하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분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셨더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지금 에스라의 시대에 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응?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올바르게 행하지 못하고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자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행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벽을 지음에 있어서 방해꾼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그 방해하는 자들 때문에 금식을 하고 있는 것들. 아합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무엇인가? 자신의 죄악에 의하여서 선지자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 아합이 이 말을 듣고 나서 그의 옷을 찢고 그의 몸에 굵은 배를 들으며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걸음을 조심스럽게 하더라. 자, 자기를 낮추는 거. 겸손은 뭐요? 자기 자신은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거. 굵은 배를 들었다는 거, 옷을 찢었다는 건 뭐 회개의 표시요. 또 굵은 배를 들었다는 건 뭐 겸손이요. 왕이 왕복을 벗어버리고 굵은 배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옷을 찢으며 금식하는 것. 자신을 낮추는 것. 겸손하는 것. 이것이 금식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자 주의 말씀이 티셉인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보느냐? 자, 금식은 뭐예요? 겸손의 표시라고 하는 거.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나는 범죄자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죄에 대한 회개를 합니다. 그 표시라 이거요. 그가 내 앞에 겸손해졌기에 내가 그의 날에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날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시니라. 악한 왕까지,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왕까지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 우리는 무조건 금식하면은 응답만 생각하고 금식하고 있죠. 그 금식하는 동안에 자신이 왜 금식해야 하는 것인가를 올바르게 알고 행해야죠. 성경적으로. 나는 어떠한 존재입니다. 욥과 같이, 이사야 같이, 또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말씀하신 한 세리처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마음에서 온전히 나오는 참된 회개, 그걸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이야. 단지 어떠한 도움만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사무엘하 12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더라. 그 아이는 누구냐? 밧세바와 함께 음행 가운데 잉태하여 출생한 아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셨죠. 누구 때문에 치셨어요? 여러분이 다만 다윗의 죄로 인해서 치셨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왕의 혈통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에 의하여서 올바른 즉
합법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 15절부터 보면 나단이 자기 집으로 떠나니라. 주께서 우리의 아내가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를 치시니 그 아이가 심히 앓더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더라. 다윗이 금식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있으니 그의 집에 언로들이 일어나 그에게 가서 땅에서 그를 일으켜 세우려 하나 그가 원치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음식을 먹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다윗은 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금식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반대죠. 죽음을 내렸죠. 이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금식이 무언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금식만 하면 응답받는다? 그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해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회개하진 않았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회개의 하나의 표시예요. 근데 종교인들처럼 금식을 하나의 법으로 정해놓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 이겁니다. 주님께서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2절 보면은 한 의로운 바리새인이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랬죠. 그 금식이 진정 마음에서 나오는 참된 금식이었을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었을까? 그런데도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서 7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왜 주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땅의 모든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일러 말하라. 너희가 그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었죠.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5월과 7월을 정해서 금식하는 날을 정해놨다 이거예요.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을 때 너희가 나를 위하여 금식하였더냐? 이 말씀이 주를 위해서 금식한 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인가? 정녕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아니다 이겁니다. 또 너희가 먹고 너희가 마실 때에 너희 자신을 위하여 먹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마신 것이 아니냐?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나를 위한 것이냐? 금식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또 금식을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로서 삼고 행하고 있는 것인가? 믿음으로 인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것인가? 스가랴서 7장 5절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을 가서 보면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가 이세벨의 아내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가 벨리알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명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기 위해서 행하는 악한 행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녀가 그 편지들에 써서 말하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왜 금식을 선포합니까?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은 곳에 앉힌 뒤 벨리알의 아들 2사람을 그의 앞에 앉히고 네가 하나님과 왕을 모독하였다 하여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게 하라. 그런 후에 그를 끌고 나가 돌로 쳐서 죽이라. 이 가증한 금식을 보세요. 이세벨이 누구야? 어? 이세벨이 누구야? 로마 캐톨릭의 특성과 포악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녀 이세벨이야. 이들의 종교적인 행위들, 왜 금식을 선포해야 합니까? 의로운 나봇을 죽이기 위해서, 그 나봇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벨리알의 아들들, 벨리알의 아들들, 이것은 누구의 벨리알의 아들은? 마귀 자식들이에요. 응?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이겁니다. 금식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8장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금식하였는데도 어찌하여 주께서는 보지 않으시나이까? 주님, 우리가 금식하고 있는데도 주님은 우리의 금식하는 그 괴로움을 보지 않고 계십니까? 우리의 고통을 잊어버리고 계십니까? 주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혼을 괴롭게 하는데도 어찌하여 주께서는 알지 못하시나이까? 주님이 보지 않고 알지 못하시는 일이 뭐가 있어요? 보라, 너희의 금식하는 날에 너희는 기쁨을 찾으며 모든 너희의 일꾼들을 억압하는도다. 금식하는 건 뭐요? 겸손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식한다 하면서도 자신의 기쁨을 찾는 자들이요, 또 악을 행하는데 두려움이 없이 행하고 있다 이겁니다. 보라, 너희가 투쟁과 논쟁을 위하여 금식하며. 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에 시위하는 자들이 금식하는 것들이 있죠. 예? 그 웃기는 짓이요. 성경이 뭐라고 너희가 투쟁과 논쟁을 위하여 금식하며 사악한 주먹으로 치니 폭력을 행하기 위하여서 폭력을 행하여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 보기 위해서 금식하고 있는 것들. 그런데 뒤로는 다 먹고 마시죠. 광화문 거리에서 금식하고 있다고 하는 자들. 웃기는 짓거리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 너희는 오늘 한 것처럼 너희의 목소리가 높은 것에 들리도록 금식하지 못할 것이라. 내가 택한 것이 그러한 금식이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하신 금식이 무엇인가? 그것이 사람이 자기 혼을 괴롭게 하는 날이겠느냐? 이것이 자기의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자기 밑에다가 배옷과 죄를 펴는 것이겠느냐? 죄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는 것이냐? 아니라 이거 이스라엘의 금식은. 너는 이것을 금식이라고 부르며 주께 받아들여질 만한 날이라고 하겠느냐? 네가 금식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여러분, 종교인들이 기도하여서 응답받았다고 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응?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마귀도 여러분이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을 읽어보고 또
창세기 3장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요. 계시록 12장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들이요. 고린도후서 11장 11절에서 13절, 13절에서 15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마귀도 줄 수 있다 이겁니다. 계시록 13장을 통해서도 마귀도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을 왜 모르고 있는가? 야, 내가 금식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더라. 와, 그러죠. 간증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고통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금식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더라. 그 말을 듣는 종교인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 금식하죠. 응? 그 헛된 금식임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거야. 이사야서 58장 3절에서 5절까지, 6절까지 말씀합니다.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겠느냐? 사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억압받는 자들을 놓아주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굶주린 자에겐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방랑하는 가난한 자를 네 집에 데려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한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골육으로부터 자신을 숨기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행함이 없이 금식한다고요? 믿음이 없이 행한다고요?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까? 에레미야 14장 12절에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금식을 해도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물과 헌물을 드려도 내가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이며 대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소멸시켜버리리라. 종교인들에게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 예배라고 하는 것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이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어떠한 것들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금식은 무엇인가? 성경대로 하지 않는다 이거야. 아무리 금식을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께 번제물과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 제가 이거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받지 아니하시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야? 내가 질려버렸다. 실증나게 됐다. 그리고 대신 칼, 전쟁, 기근, 가난, 전염병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들을 쳐버리겠다. 오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전염병 코로나19에 대해서 의사들이나 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의 환자의 수가 적어진 것이 자기들이 치료를 잘해서 그런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들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일들을 겪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재앙이 우연히 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풍? 주님께서 진로를 조금 방향을 바꾸심으로 인해서 그 엄청난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 야, 대륙성 기압에 의하여서 기후에 의해서 태풍의 진로가 바뀌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관통하게 하셨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왜 그러한 것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의 통치자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종교인들 무조건 금식만 하면 된다고 하나 주님께서 들어주지 아니하신다고 하시죠. 오히려 그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대하여 형벌을 더하겠다고 하시죠. 백신만 나오면 다 끝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 가운데서 거두어 주지 아니하신다면 제거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명하신 일이 아닌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자가 누구냐? 주께서 명하심으로 인해서 그치게 되는 것. 멈춰라. 주의 명령에 의해서 멈춰질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이 멈출 수 있게 만들어요? 어림없습니다. 주께서 태풍에게 명하시죠. 비껴가라. 진로를 바꾸어라. 내가 진로를 1도 정도 바꾸게 하마. 그것들을 모른다 이거예요. 그것들을 몰라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신비를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방향을 바꾸심으로 인해서 태풍의 진로가 바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 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인가 해도 우리는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튼 기도를 오역시키고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삭제시키고서 금식하고 있다고 하는 종교인들. 야, 내가 금식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더라. 금식만 하면 만사형통으로 생각하고 있죠. 평소에 기도를 하지도 않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인해서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들어주는 것인가? 사무엘상 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말하기를 모든 이스라엘은 미스페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리라 하니 그들이 미스페에 모여 물을 길어 주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며 거기서 말하기를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더라. 뭐라고 해요? 금식은 뭐요? 자기의 죄들에 대한 진실한 자백과 회개, 그 죄들에서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비참한 사람이라다. 누가 나를 이 죄들에서 구원할 수 있겠는가? 비통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성경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합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이제라도 너희는 너희 마음을 다하여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내게로 돌이키라. 돌이키는 거, 애통하고 울고 통회하는 마음, 주께로 돌이키게 한 거. 요엘서 2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주께서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서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가 40일 후에 멸망한다고 말해라. 그걸 명령하셨죠? 물론 1장, 2장에서는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결과가 나오고 3장부터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루길을 걸어가면서 3일길이 되는 그 니느웨 거리를 하루 동안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죠. 회개하라고. 그럴 때 어떻게 반응이 어떻게 해요? 그래야 니느웨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굵은 베옷을 입었으니, 굵은 베옷은 회개의 의미입니다. 그들 중에 가장 큰 자로부터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라. 니느웨의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는 뜻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 자백하고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금식으로 기도하는 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가 회개하여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내릴 재앙을 면하셨죠. 왜 니느웨가 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어린 아이들까지도 짐승까지도 금식을 하였는가? 죄들에 대한 슬픈 회개예요. 죄들로 인해서 자신들이 멸망한다고 하는 사실을 듣고 돌이키는 것. 요나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나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표적으로 인해서 나타나 보이는 증거입니다. 표적은 왕국 복음 중에 하나죠. 왕국 복음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하는 거.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모든 허약함을 고쳐주시더라. 그의 명성이 온 시리아로 퍼져 모든 병등자, 즉 갖가지 질병과 통증으로 고통받는 자들,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자들, 정신병자들, 중풍병자들을 그에게 데려오니 그들을 고쳐주시더라. 왕국복음의 특징이 뭐예요? 표적이에요. 왕국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표적. 그 표적이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사도들에게 주어졌죠. 사도들에게. 그러나 사도들이 시대가 끝남으로 인해서 표적도 끝났죠. 여러분이 조금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식은 그리스도인들의 교리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대환란 때에 적용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마귀 들린 것과 정신병은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 정신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마귀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그것이 로마 캐톨릭과 배교한 기독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그것을 구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모든 병이 들면 마귀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교인들은 목사의 안수만을 바라고 있죠. 안수만 받으면 고침받아요? 안수를 누가 하라고 했어요? 누가 안수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생활 가운데에서 금식을 함으로 인해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금식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적인가? 이것을 올바르게 알고 나서 해야 한다 이거야. 종교적인 행위로 인하여서 행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손실이 온다 이거야. 자랑스러워하죠? 며칠 했다.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않고 했다.
사람의 의지로 인해서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거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기도가 오역이 되어 있고 금식이 삭제되고서도 종교인들은 금식에 완전히 미혹을 받고 있다는 거. 금식하면 만사 형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성경 구절들로 인해서 금식을 해도 주께서 응답지 아니하신 것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금식은 뭐요? 자신에 대한 슬픈 회개의 의미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전에